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거기에서 두 번의 물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후회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넘실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팔을 내밀어 홍해에게 명하라 갈라지라고. 그렇게 행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이 사건은 단지 물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의미보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의 우상숭배, 애굽의 음란함, 세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입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찌들려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단절하고 그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안에서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하고 건널 때하고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홍해 때는 엄격결에 도망을 갔다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울러매고 넘실대는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차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해가 애국과의 단절이라면 이 요단강을 건넌 속에서 또 하나의 단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60만 명이 되어지는 1세대, 군사로서 사람으로서 숫자에 들어오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 불신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을 가지고 건너요. 이것은 광야 40년 속에서 불신 속에서 불순종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어버려야 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사람, 옛옷, 그것을 벗고 옛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결단과 그 변화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큰 돌을 하나씩 주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거하는 길갈에서 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나중에 후대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왜 세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면서 구원의 연속성, 믿음의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덩어리의 돌, 각 지도자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강가에서 가지고 나온 이 돌들은 크기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기념비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삶의 정황이 다르기도 하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기도 하고 원하는 것듯이 다르기도 하고 각각 다 다른 모양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으로부터의 단절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모습 되게 하옵소서. 또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양과 생각과 살아온 삶의 터전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다 다르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복되며 복된 교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추게 하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